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1절 등불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해가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데 이 말씀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라도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고 등장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도 그 비유가 근본적으로 가려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등불의 비유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의 의미를 22절에 다시 설명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주어진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제자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비유가 표현해 주는 것처럼 분명히 감추어졌던 모습들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제자들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구분으로 있는 자에게는 비유의 방식으로 비밀이 계시되어 하나님 나라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만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단지 매일 듣는 일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구약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신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기초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렸으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싹시 나고 자라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28절에 처음에는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표현은 27절에서
농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람이라는 낯선 관점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땅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추수의 이미지는 요에서 3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문맥에서는 추수가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 중에 자라는 씨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올 것이며 그분의 때에 맞추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할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를 통한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씨 자체가 아니라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그 키가 아주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겨자씨는 문자 그대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격언처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라 라는 표현한 것처럼 대단한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기대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보잘것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작을 겨자씨에 비교함으로써 그 나라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에서 상식을 벗어난 가장된 묘사가 비유의 핵심을 적절히 강조해 줍니다. 한 철에 보통 3m 크기까지 자라는 겨자씨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가지를 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가장된 묘사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겨자를 큰 가지를 내는 나무로 암시하신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나무는 자주 큰 제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법에 비추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겨자를 나무라고 지칭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제국의 모습으로 제시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에스겔 31장 6절과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시편 104편 12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9절에서 새는 그 제국의 보호하에 모여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로부터 한 세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 나라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적절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웅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 다른 겨자씨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을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비유라는 형태를 사용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냥 서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오래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특성을 이야기하면 기억도 오래가고 그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기에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장르는 자체로 아주 모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예기치 못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34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어둠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 나라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깨닫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욕망이 지나쳐서이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기득권과 명예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줄기를 끌어서 물을 주어도 농부에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성장과 결실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한꺼번에 많은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오직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의 대명사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놀랍게 자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에 비유하시고 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점차 엄청나게 성장하여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할 것임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